오늘의 키워드는 권징입니다. 권징.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방문했을 때 그를 대적한 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추정하기를 다른 사도들은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데 추천서 없이 사도직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격에 대한 시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누구는 얘기하는데 당신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게 말이 맞느냐, 이런 교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을 대적한 성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늘 표현을 보니까 다른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책망하고 떠났는데 그 뒤로 그 성도에 대한 교회 차원에서의 징계, 그러니까 권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고 다행히게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또 편지를 또 쓰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족할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성도들의 용서는 서로에게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설명하고 있고, 또 용서함으로써 사단의 그 계책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오늘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바른 권징이 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근심케 하면 벌을 받는 것, 권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오늘 5절 6절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또 누구라고 명시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을 부당하게 배척하고 대적한 일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 개인도 마음이 힘들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근심은 고린도 교회도 그 사람 때문에 또 그 일 때문에 큰 근심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개인에게만 근심을 준 것이 아니고 너희 모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5절에 여기 너희 모두란 교회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파악을 했고 규정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바디죠. 우리가 생명의 삶 때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 몸이라고 표현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있어야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실체를 이해합니다. 저게 교회구나, 그리스도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또 하나는 머리의 명령을 받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몸은 그의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순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을 갖다가 괴롭히면 머리는 안 괴로운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몸이 괴롭히면, 몸을 괴롭게 하면, 아프게 하면 몸과 머리가 딸려있는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힘들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를 아프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그 잘못이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5절의 그 끝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어느 정도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그 서신, 이 고린도후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했다 얘기해요. 사실은 어느 정도라는 말이 아니라 심각하게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게 됐을 때 지나치게 말하는 것처럼 느낄까 봐 어느 정도라고 말을 유하고 부드럽게 했다, 그 뜻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뭐죠? 크게 잘못한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뒤에 얘기,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뭘 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교회 정치, 헌법 이런 것을 공부하고 나면은 참된 교회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이제 성례를 집행하는 것 여러 가지 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권징이에요. 권징은 교회 안에서 그 세 단계를 거쳐서,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두세 사람 증인으로 가서 또 얘기를 하고, 또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이방인처럼 취급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단계별로 있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또 실제적으로 내려지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무겁게 느껴졌던 것은 출교, 내어 쫓는 것이죠. 이단에 사로잡히고 도저히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뭐 이런 거. 또 뭐 가벼운 거일 수도 있고 무거운 거일 수도 있는데, 수찬정지를 하면 그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처럼 그 가끔 띄엄띄엄하고 그렇게 안 하고 캐톨릭처럼, 원래는 그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도 자꾸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매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이 성찬이 당연하게 들어가 있는 순서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개신교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가급적이면은 이 모든 예배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는 좀 빈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매주 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만, 그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권징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금식하면서 며칠 동안 기도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가? 개교회 중심적으로 나가니 이것만 교회야? 아니면 수틀리면 나가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옛날에는 그것이 안 됐어요. 이명서를 그 교회 목회자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그쪽으로 갔으니 그 교회에서 잘 지도하고 신앙적으로 지도하기 바랍니다라는 이명증이 없으면 마치 주민등록 등본을 이렇게 이전하는 것을 못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였어요. 완전히 이방 사람 같은 존재였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명증을 꼭 떼어야 다른 교회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요즘은 어디 그렇습니까? 그러니 단골 식당 옮기는 것보다 더 쉽게 교회를 옮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버리고, 그렇게 된 시대 마당에 어떻게 참된 권징이 일어나겠어요? 참된 권징이 안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잘못해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벌을도 벌로 내리지 못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래서 점점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죄로 오염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그러면 엄격하고 무서워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벌을 내리는 것은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인가? 아니죠. 그 사람을 뭐하게 하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바로잡고 다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줄로 압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받을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회개의 영을 부어서, 성령을 통하여 회개의 영을 부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뒤에 사랑하고 용납, 그 뒤에 지금 오늘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참회의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권징이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벌을 달게 받는 것이 마땅할 줄로 압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게 하죠? 죄를 졌는지 다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데 자기만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뻔뻔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 죄입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지 딴 사람을 뽑았습니까?
그렇게 국정을 마음대로 주물러 놓고도 세상에 자기가 나는 18년 동안 뭐 나라를 위해 한 번도 사익을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도 벌을 받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니까 더 화가 나는 것이죠. 예, 벌을 받는 거 그것이 오히려 나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작동이 안 되고 시행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뭐 세상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오늘 교회와 국한시켜서 교회를 근심하게 하면, 특별히 교회를 분열하게 하거나 교회를 이간하거나 성도들의 다툼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 행위는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자기 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단 없어야 되겠고,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교회 차원에서의 권징이 있는 것이 맞고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야 온전한 교회, 온전한 관계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 7절 8절 말씀, 그 뒤에 얘기를 계속 오늘 끌고 가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일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앞에 우리가 묵상했죠. 이 사도 바울은 말이지 말만 하고 실제로 행하지 않은 못 믿을 사도야 라고 해서 오해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왜 가지 않았는지 지난 토요일 날 오늘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또 방문했을 경우에는 더 충돌이 더 심하단 말이죠. 더 크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방문하지 않고 대신에 토요일 날 묵상했습니다만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는데 그게 소실되고 없어졌어요. 근데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눈물로 썼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냥 통칭 학자들은 그것을 눈물의 편지다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 중서가 있었어요, 사실은. 전후서 말고 중간에 서신이 있었어요. 근데 교인들은 그 편지를 읽었어요. 그 편지를 읽고 교회를 근심하게 한 그 자를 교회의 이름으로 권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권징이 제대로 작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권징을 받은 자가 자신의 죄를 뭐 했어요? 뉘우쳤어요. 뉘우치고 회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표현에 이 고린도 후서를 그 뒤에 쓴 건데, 그 사람을 더 강하게 이제 다그치지 말고, 더 압박하지 말고, 이제는 뭐 해주라고 7절에 얘기하죠? 용서하고 뭐 하라고요? 위로해 주라고. 권징을 받은 사람이 계속 그런 징계 상태로 있으면 낙심이 되고 실족하고 신앙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심하게 몰아붙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를 징계할 때 고통을 주려는 것이 목적입니까? 고통을 막 즐깁니까? 고통을 주는 것을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쩔쩔매는 것을 막 그걸 쾌감을 이렇게 즐기는 겁니까? 아니죠. 부모도 자녀를 징계할 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데가 그 주안점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바로잡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도 어떤 의미에서는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조치인 줄로 압니다. 권징은 내치거나 내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잡아서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목적을 달성했으면, 그러니까 바로 잡아서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해주고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상하지 않도록, 그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잘 대하고 잘 수용하고 관용으로 베풀고 수용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것도 역시 교회 공동체를 위한 합당한 태도이며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으로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권징의 마지막 절차예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용서에 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7번에 몇 번까지?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생명의 삶 때 예화를 들었죠. 사람이 한 번에 용서가 안 됩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건 안 돼요. 왜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한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그래서 둘이 옛날에는 막 그렇잖아요. 싸우잖아요. 친구들 학급 부부끼리 막 싸운다면 선생님이 막 야단을 치고 이제 혼내주고 매도 들고 막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거 하는 거 있어요. 둘이 손잡아, 사과해, 사랑해, 그렇게 포옹해. 그래서 막 마지못해 하는데 그 마음은 찝찝하고 절대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마치 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지못해 선생님 혼날까봐 하긴 했지만 그 뒤에 쉬는 시간 또 싸워요.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가 그렇게 한 번에 되면 사람이 기계기예요? 안 돼요. 70번에 7번이라고 한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저는. 뭐냐면은 그때마다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난 용서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또 용서합니다. 또 보면 또 올라옵니다. 또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70번에 7번까지가 가능한 거구나. 그런데 그게 기계적으로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냐. 근데 희한하게도 계속 그렇게 용서를 하다 보면 나중에 점점 횟수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그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이 목소리를 들어도, 그 사람이 자극을 줘도 올라오지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내가 용서해 준 것이 분명해진 사실이에요. 그게 용서예요. 용서가 그 쉬운 게 아니고 용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저는 깨달았어요. 자, 용서를 할 수 있고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표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면 그거 상대방에게만 용서한 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은혜롭다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가? 1차적으로는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모양과 형태와 장소와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나도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또 그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명령이잖아요. 용서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하라고, 용서를 구하고 권징을 시행했는데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고 하냐면,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단의 계책에 속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오늘 11절에 표현됐어요. 너희들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는 사단의 그 꼼수에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사단이 뭘 노리고 어떻게 하려는 건지 우린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럼 사단의 계책이 뭡니까? 사단은요 굉장히 교활해요. 그래서 의로움을 앞세워서, 공의를 앞세워서, 바른 것을 앞세워서 용서하지 않고, 용서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감정이 남아있도록 하고 미운 감정이 남아있게 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깨고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게만 할 수 있다라면 공의를 내세우는 것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동원할 겁니다.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옳고 상대가 틀렸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의미에서 상대를 정죄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의롭고 자신이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근데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는 것, 용서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데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계책이에요. 사단이요? 그렇게 바본 멍청인 줄 아세요? 얼마나 교활한 자인지 몰라요. 사단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훼손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가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자인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게 하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 네가 맞잖아, 저 사람 분명히 잘못했잖아, 그렇게 계속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또 언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잘났다라는 것, 자기가 의롭다는 것, 저 사람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 그것을 계속 하게 함으로써 저 사람을 꼼짝도 말도 못하게 하고 결국 내쫓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단에게 좋은 거리를 준 것이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단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용서를 구하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용서하면 가장 큰 유익을 보는 것이 용서를 받는 사람도 유익이지만 용서하는 사람도 유익이고 궁극적으로는 교회 전체가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사랑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양대 속성이 있어요. 양대 축. 하나는 사랑, 하나는 공의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세요.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깨지 않은 그것이 절묘한 지점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전 탐복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놓치고 치우칠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기도 해요. 공의 없는 사랑은 죄까지 용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없는 공의는 모두를 죽이고 말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라고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고 압박합니다. 죄가 있으면 경책하는 건 맞아요. 이건 공의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경책을 받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을 지켜내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실체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저희 교회는 그런 건강한 이런 시스템이, 말씀이 작동하고 말씀대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문제가 없겠어요? 이런저런 하다 보면은 세월이 지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감사하고 또 기대하는 바는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건강하게 풀어내 나가는, 말씀에 순종해서 잘 풀어내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하는 것이죠. 저도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 훨씬 더 거리가 멀죠. 많이 부족해요. 제가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 또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보듬고 더듬고 같이 세워가면서 갈 때 그게 저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봐요. 사람이 아프지 않고 클 수 없어요. 아이들이 아프고 큽니다. 그렇지만 크면서 더욱 약아지고 더욱 성숙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아프면서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정말로 내성이 강해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권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던지는 질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는데, 첫 번째는 뭐죠? 교회를 근심케 하는 거, 이거 큰 죄입니다. 그게 되면 벌을 받는, 권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얘기는 뭐죠? 또 권징을 했을 때 회개하는 것이 맞고요.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용서를 하고 사랑으로 어떻게 된다? 품어야 된다고.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왜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감정이 남아 있어서 용서를 안 해주고 용서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를 쓰러뜨리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 뻔히 보이는 수에 뭐 하지 말라고? 넘어가지 말라고, 속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받들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73장 들고 기도하기 전에 273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73장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돌아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보십니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계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죄는 돌 같은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한 자임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참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 한 영혼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을 통해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답게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는, 잘못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는 그런 건강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게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의로움만 앞세워서 영혼을 죽이고 교회를 흔들어대고 교회를 깨려는 그 사단의 뻔한 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우리가 1차적으로는 잘못을 하지 않아야 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되겠지만, 연약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다면 즉각 회개하고 고칠 때 또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희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라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주님, 하나님, 교회 안에 바른 권징이 사라져서 교회답지 못함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근심하게 한 죄가 정말 무거운 일이고 무서운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면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움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앞세워서 공의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깨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쓰러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에 뻔한 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고 이 말씀 앞에 모두 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기로에 서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남으로 이 나라가 반석 위에 모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주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행할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으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고,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밥을 먹고 있고 숨을 쉬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한순간이라도 에너지를 죄 짓는 일에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건강이 상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작고 큰 모든 질병마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건한 몸으로 몸된 교회를 헌신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